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 얼마 전에 우리 SFC 간사님이 썼던 글을 하나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 행사를 마치고 지인의 집에 찾아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인들이 하는 것들이 우리 집이 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좋고 우리 차가 이렇게 좋고 그런 이야기를 한참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SFC 간사를 하면서 좀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집에 가니까 비슷하게 같이 학창시간을 보냈고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는 훨씬 좋은 집에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씁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저 친구보다 집이나 차가 좋지 않을까요? 하면서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너는 먼저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는데 너 왜 실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이 간사님이 정신 차려가지고 그렇지. 내가 지금 붙잡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런 자동차, 아파트, 이 좋은 것을 붙잡았는 건지 아니면 저 영원한 나라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더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 비슷해지려고 하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들의 가치관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귀하게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과연 세상적인 성공인가, 세상적인 승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에게 마지막 일을 맡기겠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건 너 알지 않느냐? 너 마지막 너의 조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미디안을 공격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우리가 여호와의 원수를 갚자,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디안을 공격해야 됩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보레이로 연병이 일어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다 왔는데 이 미디안과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고 마지막 범죄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딤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 원수를 갚아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미디안이라는 곳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미디안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가나안 땅 바로 직견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있기도 하고 또 미디안 자손이 저기 사해 왼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미디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미디안 나오는데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 곳에 흩어져서 아마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이제 그 가나안 땅 지경에 있는 이 미디안과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2,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하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합니다. 군사들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의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미디안의 5 왕도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던 발람 선지자도 칼로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죄에 빠지고 미혹했던 이 미디안을 공격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쳐부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들이 탈취했던 여러 가지 그 양이 엄청납니다. 소가 67만 5천 마리요, 양이 소가 7만 2천 마리요, 그 나귀가 6만 1천 마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녀들도 3만 2천 명이 될 만큼 엄청난 많은 것들이 그 전쟁을 통하여 거두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대방의 군사들은 엄청 많았던 것입니다. 미디안은 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큰 승리를 하였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오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대성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승리하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고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서 말했던 것처럼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켜주시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는다면 칼과 창이 아니라 내게 어떤 무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보면 역대하 20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큰 위축을 당할 때 여호사밧 왕이 그 상대방들이 쳐들어오는 공격 속에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레위인 야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 나라들이 큰 무리가 쳐들어와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이 백성들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서 찬양하며 나가니까 찬양하는 소리가 일어나자마자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에돔 사람과 모압 사람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리고 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큰 적들이 있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나에게 지혜가 있으면,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힘이 있으면 저 원수를 이길 수 않을까? 모든 전쟁에서 나의 힘, 지식, 능력, 경험 다 동원해본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숫자,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의 눈에는 승리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놀라운 꿈을 성취했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기를 소망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자신의 꿈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내 꿈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목표를 삼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많은 부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성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괜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성공이요 영적으로 패배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라질 것,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그 욕망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때문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의지함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가는 복된 생애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며 당당하게 모세를 향하여 나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나오는 그들은 사로잡은 것, 노력한 것, 탈취한 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영접하러 나갔다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노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수많은 탈취물을 가지고 온 이 병사들을 향하여서 모세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분노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백성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가 왜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오늘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왜 이 전쟁을 했느냐? 이 전쟁은 부활의 일 때문에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이 대상들이 바로 이 미디안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분노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자와 아이들과 그 모든 것들을 포로로 잡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했고 그들의 죄를 정죄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가져와도 괜찮겠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심취하다가 가장 전쟁의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너무 잘 되어서 그 일에 내가 심취에 빠져서 목적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면 너무 안 되어서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신세한탄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데 너무 잘 되고 너무 바쁘다 보면 그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에 집착하다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병에 집중하여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전쟁에 너무 심취하여서 다 끝났다, 이겼다, 거기에 심취하여서 왜 전쟁을 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여자들을 다 죽여라, 이 여자들이 바로 죄의 씨앗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아이들 중에 남자도 다 죽이고, 그리고 사내와 동침했던 그 모든 여자들도 다 죽이고 오로지 처녀들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고 온 그 군사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전쟁을 하고 사체를 만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있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주일 동안 그 모든 것을 몸을 씻고 포로도 씻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막 승리함을 거두고 우리 인생에 뭐가 잘 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것은, 야, 보아라, 내가 이렇게 멋있게 잘했지 않느냐. 모든 것이 내가 한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주관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밖에 있으면서 몸을 씻으면서 그 지나온 모든 전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다음에 진영 앞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잘 되었기 때문에 저 정도는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저 정도야 내 인생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저 정도야 눈 감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죄도, 그 작은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것은 아예 모르는 게 낫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데 세상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너 술집도 한번 가봐야 되고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는 노름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것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고 모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욕망은 우리에게 금방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조금만 나쁜 짓 하고 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사람은 끊지 못하고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 인생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쁜 습관이 들어올 때 처음부터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성공이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벌써 올해가 7개월이 지나갑니다. 이 7개월을 동안 지나가면서 이제 남은 5달을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를 평가하면서 내가 올 한 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뭔가를 열심히 달려왔고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좀 남들 보기에 좀 잘했다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성결을 추구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